이 세상에 지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 그리스의 그 문학이나 학문 모든 것은 그리스의 학문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유일신, 유대인들의 그 유일신, 그게 그러니까 학문은 그리스고 신은 유일신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사실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일신이 아닌 그 인도의 뭐 브라만교라든지 또 이집트의 뭐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것이든지 그리스의 제우스 신 여러 그런 신들은 많지만 다 그것이 자기 나라의 그 테두리 안에서만 있었지 그것이 밖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일신 그 유대의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어받으면서 전 세계에 그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그 유일신 유대인이 잡고 학문은 그리스의 그 소크라테스 이하 모든 뭐 철학을 비롯해서 피타고라스 수학이라든지 히포크라테스 뭐 의학이든지 이런 역사든지 의학이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비롯되어져 지금 전 세계에 온전히 그것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러한 유일신 사상이 어떻게 그리스는 뭐 그게 계속 그 한 번에 딱 이루어진 게 아니지만 그 유일신 사상 그것은 유태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 조그만 땅, 아주 정말 크지도 않아요. 길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그곳을 젖과 뿔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 유일신 사상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유태교는 유일신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으로 그것을 보냈을까요? 거기는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아주 고대서부터 먹을 것이 아주 많고 또 다른 나라 침략들이 밑에서 아프리카 밑에서 그것을 치고 올라올 나라들이 성장하지를 않았어요. 항상 어디서 살면 북쪽 처음엔 아시리아가 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치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의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던 거,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쳐들어왔던 거, 중요한 건 로마예요. 이것이 지금 다니엘서 2장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꾼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죠. 중요한 건 이제 그곳에 왜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을까? 북쪽에는 그런 여러 나라들이 아주 강국으로 이집트는 뭐 그냥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강국인데 어쨌든 이집트의 그 많은 곡식들과 먹을 것들이 충만한 것들을 그것을 보고서 위에 지금 쭉 나열했던 그런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왔던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북쪽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위에고 이집트는 또 바로 아래인데 그것이 그 좋은 땅, 아주 어려운 땅 그런 곳에 있었던 것을 보면 참으로 어려웠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때 어디든지 한 곳에 정착시키면 충분히 그냥 큰 나라가 될 수 있고 나름대로
그 야훼 하나님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 힌두교 같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어디서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야훼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유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땅도 조그맣게 또 아주 초강대국의 강대국이라도 그때 초강대국의 그 사이에 껴가지고 맨날 이집트 쳐들어오는 그런 것을 받았고 나중에 로마는 또 이집트에 먼저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잡고 올라와서 그 모든 땅들을 점령한데 그것도 역시 지나가는 거 어때요? 유대 땅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처음에 그 12명을 그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정말 그들은 그 포도 한 송이를 그 두 사람이 장대에 끼어가지고 두 사람 어깨에 메고 가더이다 하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의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자녀들이 지금까지도 어떤 목사님들이나 그런 것을 좀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면서 요즘에야 그 뜻을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먹는 것의 말함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유럽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 퍼져 살면서 꿋꿋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장을 시켰기 때문에 그 무장 항상 지배를 당하면서 이곳저곳에 그 지배를 받으면서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을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역사들, 그 마음속에 야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좁은 곳에 조그만 나라지만 그 마음에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유일신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좀 이제 그렇게 되어진 이스라엘의 유일신이 참 유일신만 믿는 것이 왕족 시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도 어떤 왕도 유일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름으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준 것이 아합 왕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만 그 하나님 믿은 그런 왕이 아니라 아합 왕을 통해서 그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나라에 전속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왕들은 사실은 몇 명이 안 돼요. 5, 6명이 5명인가 6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을 좀 나름대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 왕이에요. 다윗 왕이죠. 첫 번째 다윗 왕. 그 말할 수도 없죠. 다윗 왕은 아주 유대를 완전히 이끌어갔던 그런 왕인 것을 봅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도 모범을 보였고 그렇게 믿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것이 다윗 왕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국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참 믿음이 없었던 그런 왕인 거. 그러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은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 그 열왕기상 중 예. 열왕기상 그 4절에서 이 보면 이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하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1천 번제가 뭐죠? 그 저들은 사실 또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한참 많이 생각해. 그 1천 하루에 한 마리씩 1천 번을 드린 건가? 그 뭔가 또 드렸던 것은 뭔가 한참 알아봤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봤는데 한 번에 그 제사를 드릴 때 1천 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렸던 거예요. 어떤 1천 마리를 한 번에 그렇게 드렸는지 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제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왜 그랬죠? 1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한번 10절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무엇을 구했죠? 자기는 백성을 다스릴 때 자기는 그것을 잘 모르겠으니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좀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너무 좋게 보시고서 이제 3장 10절을 보면 10절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솔로몬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냐. 이건 지혜롭고 총명한 것이요.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었는데 저 부귀와 영광 때문에 솔로몬의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질 않고 이 부귀와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것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보시죠. 11.5절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아 밀공을 따르라. 이 누구요? 솔로몬이 이랬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였으며. 이렇게 그 다음에 6절 어쨌든 이 몰록은 누구냐면 그 암몬 자손의 시인인데 여기가 제일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식을 불에다 들여요. 그러니까 태워주게 자기 집. 이게 몰록을 위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냐면 이게 솔로몬의 그 암몬의 공주를 데려다가 처으로 삼고서 그의 이렇게 몰록을 위하여 가증한 그러한 것을 지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어쨌든 이러므로 솔로몬은 제대로 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11장, 예,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어떤 나라죠? 유대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 나라는 그냥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이곳에서만 이 유대에서만 그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솔로몬은 분명히 이렇게 딱 이런 것들이 그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그 솔로몬에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왕이 누가 되냐면 왕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열왕기상 12장 14절 어린 사람들의 잔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말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14장 예,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르호보암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르호보암에게 사실은 위에 북지방 10지파들이 모여서 이제 그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왕이 되면 내가 우리가 잘 따르겠는데 조건이 하나인데 그 조건은 우리에게 너무 부역을 시험하게 주지 않았어. 너무 힘들었다. 솔로몬한테는 부역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으니까 좀 당신이 왕이 되면 제발 그 부역을 우리에게 좀 덜어달라.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나는 아버지는 그냥 채찍이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보면 12장 20절을 한번 보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 그 밑에 있어요. 유다 지파 밑에 있는 나라 위에는 10지파 또 뭉쳐서 그건 한 나라가 되었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다윗의 유다 지파는 이제 그대로 되었다는 그대로 이루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 때에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잡아 가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이제 이때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그 처음 왕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서 르호보암은 자기의 정치 세력을 그렇게 잃어버렸죠. 이제는 이제 믿음이 좋은 왕들이 이것을 좀 지켜나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가 유일신으로 확실하게 그 자리를 잡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 왕 열왕기상 12장 14절 열왕기상 22장 4절을 보죠. 여호사밧에게 이르게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로 가서 싸우겠느냐.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아합 왕이 얘기한 거예요. 왜 아합 왕이 그 유대 왕에게 여호사밧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사돈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돈이 됐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인데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이라는데 그 딸이 아달랴예요. 참 이 여호사밧이 무지무지하게 그 이스라엘의 믿음을 굉장히 고치시킨 그런 왕인데 한 가지죠. 다만 한 가지 잘못이 뭐냐면 아합과 그 사돈을 맺은 그 일이 이 여호사밧에게는 큰 치명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에도 아주 어렵게 만든 것이 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어쨌든 이 사절에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지금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이 사람 길르앗 라못이 이스라엘의 땅인데 지금 그곳에 어느 날 그들 거기서 나를 쳐들어와서 함께 싸우자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5절 한번 보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왜 그렇죠? 예, 사돈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볼 사람들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좀 물어보게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불러줘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400명을 모아요. 그들이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도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확실히 이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얘기만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다른 사람 누가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이 8절, 그 다음에 끝난 거예요, 이게? 5장에서 8절. 22장 22장 12절 없어요? 예, 12절.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여호와나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을 여기 이제 그렇게 되었고요. 17절 22장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이게 지금 이 주인이 없다고 하는 거 이게 라몬 선지자인가 그 선지자가 지금 금방 그 이름이 나오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주인이 없으니 라고 하는 것은 아합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었는데 너희들 이제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영원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영원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400명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다. 누구의 말 맞아요? 이 한 명의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보면 22장 17절 18절 그게 되었네. 22장 34절과 35절 한번 안 없나요? 잠시만요. 22장 34절 35절 34, 35는 여기 그 안에 나오죠. 미안해요. 22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아합이 죽는 것과 그다음에 여호사밧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24장 34절 35절에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호사밧이 이런 일들뿐이 아니라 그 다음엔 그 어떤 나라와 그 전쟁을 이룰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성과대만 데리고 그곳에 가 군인도 필요 없다. 성과대만 가지고 데리고 그곳에 가서 전쟁하는데 성과대가 찬송을 하니까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다 죽어버리고 그냥 그것을 이기는 그런 역사들. 여호사밧이 어쨌든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게 잘못돼서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그 일들 아주 여호사밧에게 굉장히 나쁜 일들이 일어났죠. 열왕기하 11장 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야. 그러니까 이 자기의 남편 여호람도 왕이 된 다음에 죽고 또 여호사밧도 아하시아도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다 죽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아하시아의 자기의 그 어떤 혈연 관계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또 이때에는 그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이세벨도 죽어서 거기에 이스라엘도 올라가면 안 돼요. 갈 데가 없으니까 행한 아달랴가 행한 일들이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요. 갓난하게 해요. 빼내어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렇게 그 죽임을 3절을 안 했어요. 네. 3절. 3절을 보면 이제 그 6년 동안 이 아하시아가 아달랴가 왕으로 있어요. 유대의 왕으로 여자 왕이죠. 또 다윗의 어떤 손길도 닿지 않는 그냥 완전히 이스라엘의 공주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 왕으로 되었죠. 이 이스라엘의 참 치욕이죠. 어쨌든 이렇게 되어서 6년 동안 그 왕이 되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그때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니까 세바 그 남편 이름 금방 생각이 안 나. 그냥 넘어갈래요. 어쨌든 이 여호세바와 그의 그 남편 둘이서 제사장의 그 남편이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그 여호세바와 아달랴를 쳐 없애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왕으로 선 것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11장 20절 한번 보죠. 온 세상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국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그러니까 이 요아스도 이렇게 되어서 그 의대의 믿음을 지켜가요. 어쨌든 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 역사를 확실한 믿음. 그러니까 야훼를 믿는 그 믿음 확실하게 지켜갔던 것이 이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 왕 19장 14절 한번 열왕기하 19장 14절로 되어 있는데 14절이 없어요? 4절로 빠졌어요. 예. 열왕기왕 히스기야가 어쨌든 그 왕이 되어서 여기 14절에 뭐가 있냐면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아수르의 군대 왕이 산바르핫인데 그 산바르핫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고
722년이에요. BC 722년에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를 쳐들어와요. 쳐들어올 것을 알고 이 여호수아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모든 값어치 되는 거. 그러니까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다 모아서 이제 산발할게 두세요. 그랬더니 그것을 받고 산발할수 이제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좀 있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산발할수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건으로 담은 편지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편지인데 이건 이스라엘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9장 14절에 뭐가 나왔냐면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그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또 하나의 표로 남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 편지를 놓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 중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그 편지를 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예루살렘을 빙 둘러서 아시리아 군대가 그 빙 둘러서 쳐놨었는데 이제 3년쯤 되니까 도저히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 그 안에 있던 문둥병자 둘이 이 안에서 굶어 죽거나 저 아래 가서 우리 그 군대 가서 훔치든지 또 어떻게 달라고 하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나가보자 하고 새벽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다 죽었어요. 그 전날 저녁에만 해도 막 그 웅성웅성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게 다 죽고 그 산발락과 몇몇만 살아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도망가 버리고만. 그러니까 그것을 문둥병자들이 그것을 이제 그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또 어떤 일을 당하냐면 왕가 20장 27절. 20장 너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가 배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아주 난지 이제 죽겠구나 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 벽을 향해서 그 들어누워서 벽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너의 그 목숨을 15년 동안 연장해 준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서 살았더니 이제 그 많은 나라들이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려고 올라오죠. 그 올라오는데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그 누구냐면 또 이름이 색도 여기 브로도 발라딘이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이야 그 어떤 그 아마 그런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와서 왔는데 그 히스기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이란 것과 또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 보물까지도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가 이때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와서 조상들이 오늘까지 19절은 17절. 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완전히 그 유다가 망할 때에 느부갓네살이 이런 모든 거, 이런 보물 모든 거를 같이 가져가는 그런 거, 그거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히스기야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참 잘했는데 이때 한번 그런 것을 되어져 가지고 결국 자기가 죽고서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히스기야의 그러한 것을 말해주죠. 그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것이 왕인데 히스기야의 큰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혹독한, 가장 그러니까 악한 왕이 이 므낫세예요. 어쨌든 이 왕 때에 성경에 그런 것들은 없는데 어떤 교수에게 그냥 흘려드는 말로 들었던 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모두 모아가지고 불사르고 그랬던 것을 요시야 왕이 알아요. 아, 그랬었지. 자기 할아버지가 그랬었던 것을 요시야가 알게 돼요. 근데 어쨌든 요시야가 오늘 이제 보면요. 22장 10절로 11절. 11개가 22장 10절. 오늘 본문이죠. 22장 10절. 예, 또 서기관 사반의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이 책이 이게 이스라엘에 지금까지도 아주 믿음을 지켜줄 수 있게 그 배경을 깔아준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그렇게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그 11절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요?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을 믿는다고 맨날 제사를 드리고 뭐 그랬지만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고 제일 중요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아주 뼈아프게 생각해가지고 그 옷을 그렇게 찢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저는 이 요아스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뭐 그래서 어쨌든 이 요아스가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심어줬는데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의 여자가 엄마가 여자이면 엄마가 유대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은 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어쨌든 그렇게 시켜요. 근데 이 율법책을 나왔을 때 신명기 6장 이제 8절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쇠나가 나오는데 그 쇠나를 여태까지 한 번도 요아스 왕의 손에는 해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아스 왕의 문헌에 보면 가끔 이런 얘기들이 발견된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켰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그 쇠나를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보존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이 율신이 어쨌든 이러한 맥락에서 유대인들이 그 시드기야 왕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백성들이 제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믿은 게 확실하게 드러나냐면 그 마카비 혁명 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4세 에피파네스 4세가 쳐들어와서 언제 쳐들어왔냐면 그 안식일날 쳐들어와요. 근데 안식일에 전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쳐들어왔는데 전혀 대항하지 않아서 4,000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건 시드기야 왕 전에까지는 절대로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 후에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님 시대는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율법이 AD 그 이스라엘 멸망하고도 AD 90년에 그 양야 그 보고서에서 이러한 것을 아주 확립하고 이스라엘을 똥불을 뭉치는 양야 회의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유럽에 가서 살 때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진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그 믿음들이 지금 별거 아닌 유대의 몇 왕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유일신으로서의 확실한 그런 신앙을 다스리게 되어졌고 그것이 적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한 것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강대국 그 북쪽의 강대국이 전부 다 이집트 쳐들어오고 또 로마가 쳐들어온 거. 이 로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태 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알렉산더 이 네 사람들은 그때에 한 잠깐으로 끝나지만 이 로마는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받기도 했지만 나중에 기독교를 콘스탄틴이 공인한 후에는 그냥 날로 발전하죠. 그 발전한 것이 결국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AD 94년에 394년에 이 로마의 국교로 삼아요. 국교로 삼지 100년도 안 돼가지고 로마가 망해요. 망했는데 뭐만 남냐면 그 로마의 교황만 남아요. 그러니까 교황은 거기 국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로마는 망해도 기독교를 안 믿으면 자기들이 야만인 같은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만인 행세를 안 한다는 그것을 벗어나려면 교황에게 그 자기가 인주를 받고 로마 사람들이 그 절대적으로 그 기독교로 그 이제 개종했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그 유럽의 나라들이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나라들 전부 다가 이 교황과 기독교를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이것이 누구 때문에? 로마 때문에. 로마가 워낙 크고 또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잡아온 것을 계승한다고 하는 그런 유럽 사람들의 그런 믿음들이 제일 중요하게 믿은 것이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중세가 되어지면서 이제 유럽이 이러한 로마를 망하게 한 후부터 바로 중세가 시작되는데 그 중세 때에는 온전히 기독교만 믿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나는 그런 것을 알고 기독교에 반하는 그런 것은 철저히 물리치는 역사들이 있죠. 이건 누구 때문에? 로마 때문에. 로마가 그런 유일 사상을 계승해 주었고 또 학문을 계승해 주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유럽에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우리들은 유대의 유일신 사상을 이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